오늘은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간증을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의 이야기에서 그 안토니오 요새라고 불리우는 성전 옆에 있는 로마 부대의 주둔지로 끌려가기 전에 이제 말할 기회를 얻게 되죠.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과거에 율법에 열성적이었던 사람이었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다가 자기가 이렇게 변하게 됐다. 그래서 자기가 결코 그 율법에 대한 문외한도 아니고 근거가 없는 어떤 떠돌이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이 모세에 대한 율법에 대한 얼마나 열심이었던 자였는가를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서 5절을 보면 자신의 출신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 대목은 확실하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했는가를 아주 율법에 대하여 능통할 뿐 아니라 근본이 있고 학식이 있고 열심이었던 사람이다 라는 걸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죠. 비록 자기가 이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방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디서 자랐냐 하면 이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냐면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소라는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자식을 유학을 보낸 거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죠. 산헤드린 공의회에 이제 참여하는 그 랍비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에서 그 두 가지의 학파가 있었어요.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라는 커다란 두 개의 물줄기가 있었는데 이게 둘 다 랍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아주 대가들인 거죠. 근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학 총장과 같은 그러한 존경을 받고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서 교육을 받고 율법을 배웠다. 게다가 유대교에 대한 특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도,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다 넣었고 그것을 누가 증인이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까지도 내가 그랬다는 것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든 열심이 이렇게 있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이제 이유를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더 분명한 증언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이야기지만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들 중에 근데 스데반 죽인지 기억하지 않느냐. 바로 지금도 당신들이 기억하는 그 사건에 바로 현장에 내가 있었고 거기서 옷을 지켰다라는 것은 거기에 암묵적인 사실상 배우처럼 거기서 지시하는 사람처럼 우두머리처럼 제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얼마나 지독한 기독교에 탄압하던 사람이었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랬던 자기가 변하게 된 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정오에 빛과 소리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게 굉장히 특이하죠.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을 중단하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박해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박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이 끝났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되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무슨 박해를 받고 무슨 고난을 당하겠는가. 근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분명한 맥락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고난 받을 때에 바로 그 고난을 같이 동참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이런 대목이 나오죠. 이제 임금이 와서 그 종말의 때에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자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자를 이제 갈라내죠. 그럴 때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의 그 자격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바로 천국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 근거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은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반대로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이제 반대예요.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 안 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영벌과 이제 지옥이 이제 갈리는 모습이 나오죠. 이야기는 뭡니까? 주님을 따르며 박해받는 이들과 함께 같이 목마르고 같이 고난받고 같이 박해받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할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그 고통을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나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 또한 그것을 믿는다면 바뀔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남편을 위하여 기도를 받으러 목사님한테 찾아온 어떤 부인이 있었어요. 이 남편이 안 변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동안 막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살자, 잘 믿고 살자 이래도 남편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성도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이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너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로 믿겨지는 거예요. 예? 라고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목사님을 바라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야기했어요. 믿는 것이 무엇인가요? 맡기는 게 뭔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은 남편을 위해서 3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슬퍼하고 몸부림치고 원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감사하고 찬송하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성령님만 주목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싶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이 부인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믿음에서부터 기도가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것,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앞에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사실은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나의 고통 가운데 참여하신다는 믿음 위에 서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은 이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것을 믿는 가운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박해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고 고통당하신다라는 것에서 기도가 실발한다면, 고난받고 있는 사람도 그것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어렵고 막 불평하는 것 자체가 없어지겠죠. 왜? 예수님이 지금 옆에서 다 아시는데, 그 고난을 다 같이 겪고 계시는데, 그럼 기도의 출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같이 겪고 계시고 나의 쉬는 가운데 같이 신음하고 계신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고 계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슨 주의를 기울여 달라, 하나님 거기서 불평하거나 다른 걸 얘기하거나 그런 거 자체가 필요 없어요. 다 아시니까. 인도의 어느 시골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추수를 마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여인이 많은 양의 곡식을 예물로 드렸어요. 뻔히 알죠. 가난한 살림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곡식을 예물로 바칠까? 목사님이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성도님, 특별히 감사할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때 여인이 목사의 물음에 대답했어요. 예, 사실은 제 10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그 아들에게 병이 났을 때 저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었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기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었나 보죠? 그랬더니 이 여인은 평온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1년가량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한 서원, 그거 다 무효가 되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십니까? 이 여인이 겸손하고 참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야말로 주님께 그 예물을 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지금은 그 품에서 그 아들을 안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죠. 근데 이 놀라운 믿음의 근본에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과 아픔과 고통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하나님이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 일을 마무리 지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게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바뀌게 돼요. 불평보다는 우리가 감사가 있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돼요. 복음은 그러기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하나님과 자신들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고 자신들이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든 거룩한 모양으로 나아갈 때 그나마 제사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가까이 가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근데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고통당하고 같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니까. 그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애탄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사는 바울에게는 이 예배만 드리고 뭘 했다라고 자신의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핍박당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바울은 깨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어떤 삶이 되냐 하면 주님을 핍박한 자기가 내가 주님과 함께 핍박받아도 나는 감사하게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자신이 핍박당할 때 예수님도 같이 자기와 함께 핍박당하는 그 감격과 그 사실을 자신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핍박을 당하는데 핍박당하면서 고생당하고 힘들고 지치고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하고 같이 일치시켜버리고 있어. 이게 바로 다메섹에서 자신이 경험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고난당하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하고 겹쳐버리니까 불평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봐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과 겹쳐서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놀라운 선교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핍박당할 때 그 고난이 고난으로 자신의 생고생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해석이 되고 받아들여지니까 거기서 늘 뭘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핍박하던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핍박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가 예수님의 상처고 자신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거죠. 그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에 끝까지 굴하지 않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마지막 설교를 남긴 게 있는데 그들이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분이.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에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자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고난에 예수님이 더 크게 고난당하며 자기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걸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고난이라는 게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고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많은 순교자들과 순교의 역사들은 그것에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자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난 어떻게 하지? 난 저렇게 못해가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그곳에 함께 하시는 강력한 바로 예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그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렵다고 하면 우리와 그 고난을 같이 져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같이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걸 내가 몰랐을 때 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죽이고 그랬다.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스데반의 이야기.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스데반이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가 20절에 보면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찬송하고 죽이는 사람들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스데반의 이야기를 굳이 왜 했을까? 보면 스데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20절에 주의 증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자신을 또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스데반도 증인이고 자신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결국 뭐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순교를 했는가? 이 지금 바울의 마음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력하게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스데반도 예루살렘에서 돌을 맞아 죽었고 자기도 지금 성전에서 그러한 형국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자기가 가해자였고 지금 자기는 스데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장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라는 거죠. 스데반이 죽으면서 한 말이 뭡니까?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게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과연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인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실제로 그 영국에 스펄전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설교가 이 대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 설교 내용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있었습니까? 왜 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구함을 당하는 것,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용서하라고 자신이 용서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사랑의 힘이 결국은 그와 함께하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함께하심에 대하여 경험한 사람들은 그 고난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사랑의 증인들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겪었던 모든 그 상황들이 자기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용서해 주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자신은 정말 증인된 삶밖에 살 게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다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증인된 삶을 사는 거죠. 실제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세례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제 인치시고 그리고 이제 각 곳으로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배교자의 죽음이었겠지만 그 마무리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죽었던 그 스데반의 죽음이 그 당시에는 이제 또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그 스데반의 죽음만큼 자신이 겹쳐져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할 때 증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경험하면서 늘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 그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입증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모든 것들을 같이 경험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확신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엉뚱하고 응답 안 되고 자꾸만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지만 이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자신이 의도한 바가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자기가 스데반의 순교자리에 있었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빚진 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너무 잘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앙이 심드렁해지고 신앙에 대하여 열심히 떨어질 때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신앙에 있어서 빠질 수 있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이 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고 다시 십자가가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전에도 한번 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게 뭔지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춥고 눈보라가 치던 1월달 어느 밤이었습니다. 병원 1층에서 간호사인 엘리자벳은 근무 중이었고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회진을 돌다가 새로운 환자를 점검하기 위해서 712호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는 윌리엄스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심장마비로 입원을 했고 저녁 내내 불안정해 보이고 뭔가 부산해 보였습니다. 그의 방문이 열렸을 때 그는 몸을 벌떡 일으켜 세워서 뭔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간호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분명히 그는 누가 오기를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간호사 엘리자벳이 그 남자의 진료 차트를 보고 나서 지금 몸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뭔가를 아주 부탁하고 싶은 듯 망설이다가 눈가에 눈물이 가득한 채로 그녀의 딸에게 전화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이 심장마비라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딸은 윌리엄스 그 남자에게 유일한 그 딸이 혈육이었고 그 남자는 딸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 엘리자벳은 윌리엄 씨의 손을 토닥이면서 바로 딸에게 전화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녀가 방을 떠나기 전에 그는 한 가지 청을 더했습니다. 오늘자 신문과 연필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그것들을 가져다 준 후에 바로 그의 딸에게 전화하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마침내 간호사가 윌리엄스 씨의 딸 제인에게 연락이 됐을 때 아버지의 심장마비 소식을 알려주자 딸은 너무나도 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아빠가 돌아가시는 건 아니죠. 돌아가시는 거 아니라고 제발 말해주세요. 그 깊은 절망감 속에서 이 제니란 딸은 그간 자기가 아빠하고 1년 동안 이야기도 안 하고 지냈다라는 걸 털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심하게 다툰 상황이라 적대감과 분노와 팽팽한 긴장감만 있었습니다. 결국 딸과 아빠는 그 후로는 서로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답니다. 딸 제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걸 일찍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버지 했던 마지막 말은 나는 아빠를 증오해요 였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딸은 그런 말 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껏 내내 그 딸은 용서를 원하고 있었고 어느덧 1년이 지나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딸 제니에게 의료진이 모든 걸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고 간호원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면 아빠와 딸을 화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딸과의 전화통화를 하고 뭔가 마음의 부담감을 지울 수 없던 이 간호사 엘리자벳은 윌리엄스 씨의 병실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윌리엄스 씨가 혼수 상태에 빠진 걸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심장마비가 온 것입니다. 단 몇 초 사이에 간호사는 비상사태를 의료진에게 알렸고 그 방에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의사와 간호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고 그의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호사 엘리자벳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을 때 의사가 어떤 젊은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수심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그건 바로 윌리엄스 씨의 딸 제니였습니다. 간호사 엘리자벳은 그녀를 휴게실에 들어가 안심을 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제니는 계속 이 말만 할 뿐입니다. 나는 절대로 아빠를 증오하지 않아요. 나는 아빠를 사랑했어요. 그 말하려고 황급하게 왔는데 너무 늦어버렸어요. 제가 왜 그렇게 뻣뻣하고 고집장이었을까요? 전 왜 그렇게 교만했을까요? 이제 너무 늦어버렸어요. 제니는 자신의 아빠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병실로 데려가 아버지의 시신 앞에 인도했고 그녀는 아빠의 시신을 조용히 껴안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엘리자벳은 병실 스탠드 옆에 뭔가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 장의 종이였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거기에는 제니란 이름이 맨 위에 적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쪽지를 딸 제니에게 건네주었고 제니는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제니에게 그날 너무나 미안했단다.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제발 알아다오 제니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 그리고 내 온 맘 다해 너를 사랑한단다. 그것을 제발 잊지 말렴 아빠가. 그 쪽지를 읽으며 수심과 충격으로 가득 찼던 그 딸 제니의 얼굴에는 한 줄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간호원은 조용히 그 방문을 닫고 나왔고 자기도 자기 아빠에게 전화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도 골고다의 십자가로 돌아가 예수님의 그 죽은 몸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분의 머리가에 달린 하나의 명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이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패의 뒷면을 볼 수 있다면 우린 또 이 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단다. 나는 너를 내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해 예수가.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때를 쓰고 우리가 삐지고 우리가 스스로 낙담할 뿐이죠.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는 아버지가 이런 일을 우리한테 겪게 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인도의 한 여인이 예물을 그렇게 아들이 죽었을 때도 바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고 보고 계시고 때로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것조차도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 거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성숙한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왜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동행하시고 걸어주시고 같이 기뻐해 주시고 같이 슬퍼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뭔가를 요구하고 받으려고 하고 거래하는 믿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 든든하고 신실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장성한 믿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앞날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삐지고 낙담하고 화내고 분노하기 일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알고 확신하며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래하고 삐지고 낙담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